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매일 하나님 말씀 공부해서 1년의 성경 일독하는 꿀송이 보약 큐티 시작합니다. 오늘은 2024년 11월의 둘째 날 토요일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은 순서를 따라서 사도행전 23장에서 25장입니다. 사도행전 24장을 살펴보면 드디어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바울이 그가 예상했던 대로 체포가 됩니다. 로마로 이제 압송되어 가야 됩니다. 그런데 로마로 가기까지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 신문을 받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복음서에 언젠가 그러셨죠. 너희들이 내 이름 때문에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한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될지를 미리 말씀하셨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장로들 그들이 변호사 더둘로를 앞세워 바울을 벨릭스 총독에게 고발했습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맞서 자신을 변호하면서 도리어 그 기회를 이용해서 총독에게 자기가 믿는 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바울과 함께 하셔서 대제사장의 송사로부터 바울을 지키십니다. 2년 동안 자유롭게 사람도 만나고 벨릭스 총독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바울이 로마로 갈 수 있도록 섭리하십니다. 바울이 가이사라로 압송된 지 닷새 만에 예루살렘에서 고소인들이 도착을 하죠.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일에 얼마나 열성이었는가 하는 것은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직접 이 일에 나선 것을 보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내들인을 대표하는 늙은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자신의 노구를 이끌고 120km나 넘는 먼 길을 단숨에 달려옵니다. 그들은 변사 더둘로를 데리고 왔는데 더둘로는 로마법에 해박할 뿐만 아니라 바울에 대한 고소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라틴어와 헬라어에도 능통한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더둘로는 먼저 총독 벨릭스에 대한 찬사를 늘어놓으면서 말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위선적으로 총독이 아부를 한 것은 총독의 환심을 사서 재판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끌기 위함이었겠죠. 그리고 더둘로는 바울을 가리켜서 연병이라고 합니다. 연병. 이 사람은 연병이라. 이것은 아주 심각한 고소입니다. 바울이 패스트와 같은 전염병처럼 지극히 위험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의 활동을 방치할 경우 유대 지역만이 아니라 로마 제국 전체에 퍼져 있는 유대인들을 다 전염시켜서 소요를 일으킬 로마를 위태롭게 할 자라는 것입니다. 또한 더들로는 바울을 가리켜서 나사렛 이단의 개수다고 송사합니다. 나사렛 이단이라는 표현은 신약 성경 중에 여기서 유일하게 사용된 표현으로 나사렛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따른다는 의미에서 붙여집니다. 그러나 더둘로가 이러한 표현을 사용한 것은 이들 집단이 로마 제국이 인정하는 합법적인 유대 지도부와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나사렛이라는 한 지역에 뿌리를 두고 있는 불법 집단임을 부각시키려고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유대인들도 다 더둘로의 송사에 참가하면서 그의 하는 말이 옳다고 계속 증인이 되줍니다. 참 외로운 싸움이네요. 바울은 더둘로와 달리 총독에게 아첨이나 사탕 발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총독에 대한 예우를 갖추며 조리 있게 더둘로의 주장을 반박합니다. 바울의 변호는 더둘로가 모함한 것 같이 소동을 준비하거나 일으킬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고 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으며 올라온 지 12틀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성전이나 회당에서 무리를 소동케 한 적이 없고 그런 사태를 본 사람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 후 바울은 벨릭스 총독에게 자기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간증을 합니다. 바울은 저희가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쫓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고백하면서 또한 율법과 및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자기는 다 믿는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곧 바울은 자신이 믿는 종교가 히브리 종교와 연결된 곧 그것을 배경으로 하는 종교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이 도가 히브리 종교의 핵심인 부활에 대한 거룩한 소망과 조화를 이룬다고 선언합니다. 자, 이런 더둘로와 바울의 이제 각각의 변호가 있은 다음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총독 벨릭스도 이 도, 즉 유대교 안에서 일어난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을 잘 알고 있습니다. 벨릭스가 어느 정도로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바울이 어느 정도는 자기가 그 나라의 총독으로서 알고 있죠. 그래서 바울이 고소를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문제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천부장 루시아의 증언을 듣기까지 재판을 연기하는 그런 결단을 내렸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안전하게 지키고 관대하게 대우하고 바울의 친구 중 아무나 그에게 접근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벨릭스는 자기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가 믿는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도에 대해서 듣고자 합니다. 이에 바울은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강론합니다. 바울의 강론을 들은 벨릭스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여 했지만 그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는 뇌물을 바라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2년 동안이나 감금해 둡니다. 우리는 여기서 유대인들의 고소에 맞서서 바울을 보호하시고 서서히 로마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 통치자를 이용하셔서 바울의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대제사장과 유대 장로들은 변호사까지 동원하여 바울을 고소하고 죽이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총독을 사용하셔서 그들의 모든 괴계를 파하십니다. 그리고 바울을 로마로 인도하십니다.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더 충만하게 로마에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울을 보호하시고 오늘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벨릭스가 총독에서 밀려나고 베스도가 부임하기까지 약 2년 동안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에게 2년간 안식을 주신 거예요, 사실. 앞으로 그가 로마에 가서 해야 할 일을 위해서 영육간에 준비를 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인간이 다 헤아릴 수 없는 심오하고 깊은 완벽한 섭리와 경륜 속에서 자기 종들을,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잘 아는, 사랑하는 참 하나님의 귀한 선교사님 종은 암에 걸려서 안타깝게 아내와 자식들을 두고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지난 주말에 부산의 서문교회 말씀을 가을 붕일인도에서 가서 보니까 참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 남편이
정말 말기암에 걸렸는데 다 의사도 곧 죽을 거라고 했는데 이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이 성전 재단에서 밤마다 철회하면서 아버지 살려달라고 울부짖었는데 정말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남편은 극적으로 치료가 됐고 암에서 살아났고 지금은 교회 그 입구에서 수의로 교인들한테 인사 잘 하시면서 그렇게 얼굴이 밝고 죽음에서 살아난 나사로 같은 그런 얼굴로 기쁨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주권을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빨리 또 하늘에서 또 하늘로 데려갈 자는 또 데려가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어떤 경우에는 죽음의 직면에 있는데도 또 살려주시기도 합니다. 저는 제가 사선을 넘은 것이 몇 번이나 되는가 하고 가만히 제 65년의 세월을 뒤돌아보니까 내 기억으로 정확하게 뚜렷이 기억할 수 있는 사건만 한 15번은 된 것 같아요. 죽을 지경에서 살아난 거예요. 교통사고 당해갖고 자전거 타고 가다가 초등학교 때 우리 동네 전남 보성군 벌교 해증상은 목골부라 해서 그 진반시아 큰 자전거를 초등학교 조그만 애가 완전히 그냥 안장에 타지는 못하고 두 손으로 이렇게 운전대를 잡고 서가지고 페달에다가 서서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서서 앉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러지 자전거 처음 배우는 때죠. 그래서 동네를 탁 내리막길 내려가면 신장로가 쫙 내려오거든요. 거기서 큰 트럭이 내려오고 있었는데 그걸 내가 미처 예상 못하고 쭉 내리막길에서 쭉 내려갔는데 갑자기 트럭이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제가 페달 위에서 지금 두 손을 자전거 운전대를 잡고 있었어요. 그냥 그대로 살려고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자전거에서 손을 탁 놔버리면서 그러다 확 자빠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전거만 그냥 트럭 바퀴 속으로 확 들어가 버리고 나는 다행히 트럭 밖에 완전히 부상을 당했고 쓰러져 버렸어요. 트럭이 쫙 한 50m 밑에 가서 급브레이크를 받고 들었었는데 트럭 운전수는 내가 죽은 줄 알았죠. 나중에 그 트럭 운전수가 우리 엄니한테 하는 말 들어보니까 그날 아침에 자기 아내가 일하러 가는 자기를 붙잡고 여보 오늘은 일 안 가시면 안 돼요 그러더래요. 왜? 그러니까 어찌게 꿈이 너무 꿈자리가 사나웠대. 너무 꿈자리가 사나워갖고 기분이 안 좋다는 거예요. 오늘은 운전 안 하면 안 되겠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그 순간 그 애기가 자전거와 함께 트럭 속에 들어가서 죽은 줄 알았대요. 하나님이 그 트럭 운전수가 벌벌벌 떨어. 나 때문에 감옥 갈 뻔했죠. 고등학교 3학년 때는 폐병이 걸려가지고 수업 시간에 그냥 속에서 피를 토하며 쓰러져갖고 고등학교도 못 다니고 주사 맞고 폐병약 먹고 엄니가 그냥 나 살리려고 그냥 동네 개들 다 잡아먹이고 그렇다 사투를 벌렸어. 옛날에는 폐병으로 많이 죽었어. 선교지에서 여기서 저기서 참 여러 번 진짜 죽을 뻔한 걸 하나님 살려. 한 번은 우리 아내랑 저랑 애기 셋 데리고 벌교 시골에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또 차가 그냥 중앙 분리대를 들어받고 엎어져 가지고 바퀴가 하늘을 향해서 뺑뺑 돌고. 그러니까 뭐 내가 아주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아찔. 그런 일 너무 많이 당했어. 선교지에서도 교통사고 당해갖고 뺐다고 10개 불러주고 수술 3번이나 죽을라다 삽니다. 강도만. 하여튼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선을
하나님이 계속 살려주시더라고요. 오늘날까지. 지금도 뭐 아픈 데도 많고 하지만 하나님 살려주셔.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다 뜻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뜻이 어딘지 잘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매임을 받아서 일단 예루살렘에 갔는데 예상대로 감옥에 갇히고 이제 서갑 차고 로마로 가야 돼. 근데 그 모든 과정이 다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섭리를 믿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내 인생 삶과 죽음과 성공과 실패와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시니 그렇게 믿고 주님 따라 주께 다 맡기고 살면 됩니다. 돼요.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의 손에 맡깁니다. 감사함으로 구할 것을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에 가는 길을 주의 뜻 가운데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나를 태어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또 데려가실 이가 하나님이시니 내가 아버지께로 왔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줄 믿습니다. 모든 산 가운데 주님의 주권을 믿고 모든 염려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늘 또 주를 의지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환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오.